오늘은 저녁에 오시는 예수님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녁에 오시는 예수님. 그 전에 한번 이것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 줄거리의 내용은 쭉 환난전 휴거는 미혹이다. 그 다음에 재림과 휴거의 타임라인, 그 다음에 환난이 끝난 직후 재림과 휴거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성경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화 같은 거는 사실과 어떤 비유 같은 게 섞여가지고 뭐 것이고, 거짓도 곰이 사람이 될 수 없듯이 그런데 의미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진리 그대로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근데 그게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가까워졌다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면 7년 후에 오신다. 재림하신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루 중 어떻게 저녁에 오는 거를 아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의미는 어디로 오느냐? 스가랴서에 감람산으로 온다고 했고, 그때 지진이 근데 감람산으로 오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으로 오시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폴로 우주선이 딱 해가지고 달에 딱 착륙했을 때 우주선이 달 표면에 딱 착륙하듯이 예수님께서 2000년에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감람산에 딱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모습, 그거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녁에 오시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녁에 오시느냐 보면은, 이제 스가랴서 6장하고 9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왜 저녁에 오시는가?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9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이렇게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이제 휴거된 사람이 떠난다는 의미로 느껴지잖아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이 여호와이고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저녁에 오는 거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그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이건 이제 휴거돼 가지고 떠나는 모습이지만, 원래 이제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at day. 그날이 오는데 the light shall not be clear. No dark. 어둡지도 않다. 밝지도 않다. clear. 빛이 깨끗하지도 않다. 게 빛이 밝지도 않고 근다고 어둡지도 않는 때, 그러면 그게 뭐냐? 여호와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But it shall be on day. 한 날이 있는데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Which shall be known
알려질 것이다. The road, not day. not day가 뭐냐면 낮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낮, 밤과 낮 할 때 그 낮이 아니라는 거. 이게 not day. day가 뭐냐? 해가 떠 있는 상태. 이게 해가 우리가 볼 때 해가 떠 있는 상태. 이게 산 위에 떠 있어 가지고 해가 것이 질 때까지 그 해가 보일 때를 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 근데 그 낮이 아니다 이 말이죠. No night. 밤도 아니라는 거예요. 밤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But we shall come to pass that at evening time it shall be light. 저녁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그쵸? 새벽, 이게 미명이죠. 이게, 해 뜨기 전. 해도 안 떴지만, 근다고 밤도 아니야. 그 새벽에 이제 아침. 해가 뜨기 전 아침. 그거일 수도 있는데, 저녁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브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녁이라는 거죠. 이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것이, 그게 어느 시간이냐, 하루 중에 바로 저녁이라는 얘기시죠. 이게 뭐냐? 빛이 그때 있다는 것이요. 빛이 있다는 그 의미가 뭐냐? 빛이 있다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 빛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저녁이라는 기준은 예루살렘에서 볼 때의 저녁인데, 저녁 때 빛이, 이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저녁 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바로 예수님. 근데 다른 곳에서 봤을 때는, 지구의 다른 곳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이게 구름 속에 빛이 있는 거겠죠. 구름 속에 빛이 있겠죠. 이게 다른 곳에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니 저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그 앞에 모든 민족이 통곡하며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 구름을. 하늘 구름으로 온 게 보이잖아요. 그쵸? 이게 지구가 전체가 다 밤이나 낮이 아니잖아요. 한쪽은 밤, 한쪽은 낮. 그게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저녁이니까 예수님 오시는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저녁이에요. 저녁에 오니까 빛으로 보이는 거야. 그게. 근데 다른 쪽 밝은 데에서 낮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됐냐? 구름이 오는 거야. 구름이 오는 것이 보이는 거죠. 구름 타고 오시는. 그게 구름이 보이겠죠.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오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이브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루 중 저녁에 오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녁에 어디로 오시느냐? 바로 감람산으로 오시는 겁니다. 바로 그 위에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날에, 이게 그날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루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했죠? 이게 이제 그 모습,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시는 거죠. 저녁에 와가지고 거기에 서시는 건데 그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냐? 저녁 때 온다. 다니엘한테 올 때도 언제 왔냐? 천사가 알려주러 저녁 때. 이게 대개 보면 저녁 제사 지낼 때인 것 같아요. 이게 좀 해가지고 이제 밤은 아닌데 어두워갈 때 이제 그때 오시는 것처럼 저녁 제사 때처럼 그 시간대에 오지 않을까. 이게 저녁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문맥을 통해서.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데 저녁 때 어두워갈 때 빛이 있다. 빛이 있다. 그 빛은 뭐냐? 예수님의 빛. 하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신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근데 죄송한데 이제 뒤에 갈수록 제가 이제 준비가 덜 돼가지고 아무튼 한 대까지만
첫 번째는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셨다. 우리가 성경이 올드 테이스트먼트 구약, 뉴 테이스트먼트 신약, 계약이잖아요. 계약. 오래된 계약.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새로운 약속. 이게 이 약속이 뭐냐? 이게 이제 성경 구절에서 보면은 천사들이 예수님 승천할 때 왜 하늘을 보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구절을 모르니까.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신다.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신다라고 했어요. 그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 속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바로 감람산에 다리를 예수님이 다리를 내디드신 것은 무엇이냐? 다시 와서 그 약속을 약속을 지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와서 이게 데리러 오기 때문에 다시 와서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다리를 내디신 그거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의미는 무엇이냐?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왕.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로서 선지자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호와께서 막 옛날 그 일어날 일들을 구약에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태어날 것도 구약에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선지자가 미리 얘기를 해주는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로서 물론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으로 아무튼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여호와로서 선지자 구약에는 예수님이 선지자의 의미가 있었고 태어나가지고 있을 때는 무엇이냐? 제사장의 의미가 있었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그 성전의 제물처럼 이게 그래서 큰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서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그거 어린 양의 의미가 뭐예요? 구약의 성전에 제사 지낼 때 그 양의 의미가 있잖아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세상죄, 인류의 죄는 해결이 되었어요. 인류의 죄는 해결이 되었어. 모든 사람들은 해결이 된 거예요, 죄가. 근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줬는데 조건이 뭐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죠. 이게 탕자 아버지가 다 용서해 줬잖아. 오는데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나야 된다. 이게 그 외국에 다 가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탕진해. 그렇죠. 근데 재림 때는 뭐냐?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보면은 왕으로 오시는 그 부분이 스가랴서 14장 9절 아까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 이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여호와께서 왕이 된다. 이게 여호와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로서 선지자 태어나서 제사장 그 다음에 재림 때 왕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온 거잖아요. 왕으로. 그 왕으로 왔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그 내용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 2장 6절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예수님을 거룩한 산 어디 시온 감람산 그곳에 아무튼 세운 것이죠. 그죠? 이게 예수님은 왕으로, 이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제사장, 선지자,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의미죠. 감람산에 왔다는 거는. 그죠?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탄이 패배와 처벌이죠. 사탄이 패배와 처벌.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감람산에 이 지구의 땅을 디뎠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발등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어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왜냐?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하늘로 맹세를 왜 하냐? 그 하늘이 네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 것인데 어떻게 맹세를 하냐? 네가 하늘을 뭐 거시하지도 않는데 아무 영향도 못 끼치. 그다음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발 딛는 곳인데, 야, 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건데 네가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맹세를. 이는 큰 임금은 성이며. 이게 예루살렘에 대한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그 예루살렘을 왕이 것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왕이 뭐 예루살렘을 뭐 어떻게 하든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카락으로 또 하지 한 터럭도 희고함께 할 수 없다. 이게 지극히 작은 것도 못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맹세를 해가지고 그냥 그것이 잘못된 게 있잖아요. 그 뭐냐 누군가 입당가 것이 해가지고 따온 딸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해가지고 보니까 딸이 나와가지고 이게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맹세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옳다 아니다. 이러는 게 옳습니다. 그건 맹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발등상이는 이게 구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준비가 안 된 게 이제 그 구절을 찾지를 못하니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이게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그 의미는 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는 이게 지구상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다윗 왕처럼 하늘나라를 예수님이 그렇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 의미다. 이게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러한 왕이다. 그런 의미이지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면은 후손은 후손인데 그런 의미다. 그 원칙적으로는
그 의미고, 그래서 발등상 된다는 것은 뭐냐? 사탄이 패배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저갱에 던져지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왜 무저갱? 사탄을 제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처벌을 하는 거죠. 무저갱에 던져져서 어떻게 1000년 동안 임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사람들한테 영향을 못 끼쳐요. 그리고 그 1000년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은 발등상이 됐기 때문에 무저갱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던져지냐? 유황불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이때 짐승을 갖다가 한 인격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짐승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유황불못에 던져. 이게 사탄은 무저갱에, 유황불못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가 들어가는 거죠. 사탄은 왜 유황불못에 안 던지고 무저갱에 1000년 동안 넣었을까? 그건 이제 1000년 후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1000년 후에 이제 또 나온, 잠깐 풀어놨다가 이제 다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그대로, 이게 1000년 전에 예수님 재림 때, 재림 후에, 재림하실 때 이제 유황불못에 던져졌는데, 그때 1000년 후에 아직 이제 사탄이 던져질 때, 그때 거기서 그대로 있는, 이게 1000년 동안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무저갱에서는 게 나올 수는 있나 봐. 무저갱에서는 게 어떤 꺼내질 수는 있는데, 유황불못에는 그런 말은 없어. 세세토록.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천사들 앞에서 세세토록. 그러면 세세토록? 그럴 수 있을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지옥도 영원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에서 힘들면 막 자살도 하잖아요. 천국에서는 자살이 안 될까? 아니. 천국에서도 그렇지만 지옥에서도 자살이 안 돼. 죽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부활 때에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다시 죽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지옥에 거신 사람, 유황불못에 던져진 사람도 안 죽는 거야.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죠? 지옥에, 부자가 지옥불에, 뜨겁습니다.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그곳에서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도, 근데 허락이 안 돼. 뜨겁네. 자살, 머리 박고 그것이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건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이게 그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에게 두려워할 자를 보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신다. 그 왕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기 때문이죠. 사탄과의 전쟁. 구원하기는 오지만 전쟁. 이게 왕은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보좌를 베푸신 것이 전쟁. 겠죠. 전쟁.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지구에 오신 것이 무엇이냐? 토기장이. 이게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설명하기가 것이야지만, 토기장이로 오는 거 아닐까? 토기장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지구적인 지진이, 토기장이로서 전지구적인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약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 에스겔인가 어떤 선지자를 데려가서 토기장이한테 가는데, 토기장이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탁 깨가지고 또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빚듯이, 이 지구라는 것도 하나의 도자기인 것 같아요. 도자기인데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깨트리고 새롭게. 근다고 지구가 파괴되는 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는 거. 이게 토기장이가 이제 깨트리는 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시편 똑같이 시편 2편에 보면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이 쇠막대기잖아요. 질그릇같이 깨트린다는 게 뭐야? 도자기 깨는 것처럼 질그릇같이. 이게 도자기 질그릇이 뭐야? 구운 거 아니에요? 도자기 그런 거 깨트리잖아. 이게 전지구적인 지진이. 이게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그 한 군데가 동서로 갈려서 매우 큰 골짜기에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죠? 근데 이게 이 지진만 있냐? 그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산악이 간데 없다. 사람이 있어옴으로부터 이런 지진이 없다. 이게 전지구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쓰나미도 있겠죠. 이게 토기장이라는 얘기죠. 토기장이 그게 예수님이 감람산에 발을 디뎠을 때는 뭐냐? 전지구적인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전지구적. 이게 그 하루 사이에 있는 이게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 섰더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지진이잖아요. 그때 인자의 징조형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이게 그날에 오는 거야. 그날에 이게 이 전지구적인 지진도 같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감람산도 갈라지고 전지구적인 지진. 그 다음에 바벨론 네옴시티죠. 그것도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 지진에 의해서. 제가 그건 네옴시티 바벨론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있어야 할 도시 바벨론. 계시록에 2장이나 할애한 것.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철장으로 깨트린다고 했는데 나는 철장이 이게 처음에는 접했을 때는 세 장으로 가두어서 이게 예수님이 지구가 3장이라면 3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두어서 다스리는 거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철장 감옥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영화도 보면은 장동건인가 나오는데 막 주인을 얻고 것이었는데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뛰는데 그 여장가 아무튼 거대한 새장 같은데 거기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철장이 새장이 아니라 쇠막대기 이게 왕권 상징이죠. 그죠? 이게 예수님이 감람산에 발을 내딛는다는 의미는 전지구적인 지진이다. 그때는 쓰나미도 있겠죠. 바벨론도 무너지고 바닷속으로 가라. 그러면은 또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발을 내딛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그리스도의 나라. 계시록에 보면은 있습니다. 구절을 찾아볼까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게 일곱째 천사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게 일곱 번째 나팔이죠. 그게
이게 일곱 번째 나팔에는 뭐가 포함됐냐? 일곱째 대접이 포함된 거죠. 이게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끝날 때, 일곱 나팔 끝났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냐? 이 의미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이 지구가 누구 것이 돼요? 예수님 것이 돼요. 발바닥으로 밟았으니까. 그죠? 이게 구약에 보면은 구절을 이게 제가 이제 준비를 성의가 없이 했지만 구절을 모르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성의 있게 하면 구약에 무슨 장 몇 절 몇 절을 해야 되는데 성의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왕이 신하한테 땅을 하사를 했어요. 하사를 했어요. 근데 그 땅이 신하한테 영원히 기속되느냐? 그렇지가 않고 희년 50년이 되면은 다시 왕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죽잖아요. 50살 것이면. 그게 그러면 누구한테 돌아가냐? 왕의 아들한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은 왕이겠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게 다시 왕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 것인데 아무튼 아담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아무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땅이. 그죠? 이게 이 발등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있을 때 사탄이 발등상이 된다. 이게 사단의 패배와 처벌인데 사단이 발등상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땅이 하나님께 속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몇 번째인지 못한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이 예수님이 감람산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희년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왔잖아요. 너희를 내게로 다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이게 뭐야? 고향으로 가는 거야.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희년을 반포했잖아요. 초림 때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뭐 희년 포로된 자를 자유케, 그죠? 죄의 포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 안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 풀어주신 거예요. 희년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신 것은 뭐냐? 희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희년이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집으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신 것은 또 무엇의 의미가 있느냐? 슬픔, 배신의 자리가 영광과 승리로 변화된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는 거기서 뭐야?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또 거기서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슬퍼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그 자리인데 승리, 왕으로서 영광. 그게 뭐냐? 이게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욥기를 보면은 욥도 슬픔 막 사탄으로 인해서 막 자녀도 죽고 뭐 집도 재산도 날리고 병도 있고 했는데 슬픔과 막 그런 자리잖아요. 절망의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이게 아내도 여호와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걸 견뎌내니까 어떻게 돼? 2배의 복을 받잖아요. 이게 그쵸? 처음에는 안 좋은데 나중에는 좋게 풀리잖아요. 그쵸? 이게 예수님도 처음에는 어떻게 돼?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똑같이 다음에는 어떻게 돼? 오실 때 영광의 자리잖아요. 그쵸? 이게 자살을 하면은
뭐냐? 좋은 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자살을 하면 그리스도인은 절대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자살하면 그리스도인하고 보기에는 어렵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요나도 자살을 하죠. 나를 던져라 하잖아요. 자살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예수님이 감람산에 섰을 때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이게 죄송해요. 제가 이제 그 구절을 안 찾으니까 그냥 준비가 안 됐다고 그 앞에서 서두에서 말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어. 이게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너희가 웅덩이를 파 만드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이게 예수님이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 그럼 무엇이냐? 감람산에 섰을 때 그 물이 싹 흐르잖아요. 그렇죠?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잖아. 한쪽은 지중해로 흐르고 한쪽은 사해로 흐르는데 그 물은 연중 내내 사시사철 흘러요. 비가 오면은 막 강 불어났다가 비가 없으면 쭉 물이 줄어든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하게 추울 때나 겨울 때나 1년 내내 사시사철 흐르는 물이잖아요. 그쵸? 좋은 물이라는 얘기. 제가 시골에 갔는데 하도 더워가지고 거기 이제 산에 가가지고 이제 물 좀 것이 하는데 물이 없어. 그전엔 물이 그래도 여름철에 물이 있는데 가물어서 그런가 물이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막 물에 그 낙엽 같은 게 썩은 데가 막 물이 막 흘러가지고 씻어내줘야 되는 그렇잖아. 이게 아무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 터지셨잖아요. 그게 감람산의 그 물의 의미가 아닐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때 그쪽으로 이제 피하는 거죠. 뭐 먼지를 피하는지 그것이 지진 때문에 피하는지 아무튼 그 갈라진 틈 그 물이 흐르는 곳 그쪽으로 이제 피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은 아마 산으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씻잖아요. 그러면은 이 의미는 뭐냐? 예수님 감람산에 서실 때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또 그것은 아까 희년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희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건 뭐냐? 정결케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이게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정결의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약에 다니엘서의 70일에잖아요. 그죠? 70일에 예루살렘의 정결을 위한 그 기간이 70이니까 77에 49, 490년인데 마지막 한 일에 그게 세계정부 7년 영적으로 보면 짐승의 나라 7년 그게 예수님이 딱 가실 때가 정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되는 거.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이 끝나는 거죠. 이게 정결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정결하게 왜냐? 그 감람산에 물이 흘러서 깨끗하게 씻겨지니까 정결도 되지만 그 의미는 또 뭐냐? 정결해야 받는 거잖아요. 이게 정결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복숭아 같은 거 땄어.
그럼 부모님한테 드리는데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깨끗하게 해야 받아서 먹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미국에 가려고 해도 이 사람이 깨끗한가? 범죄 이력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깨끗하면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과 같이 이게 깨끗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거지. 이게 물로 씻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다. 정결. 72대가 끝난 것이죠. 그게 이제 정결해졌다. 그 의미죠.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신 으로 인해서 또 이루어지는 게 뭐냐? 의미가 뭐냐? 구약에 구약에 그런 게 있는데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사야 43장 20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죠? 이스라엘도 광야잖아요. 사막도 있고. 근데 거기 어떻게 돼? 쭉 감람산이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쭉 지중해로 물이 흐르고 쭉 사해로 흘러요. 그러면 거기에 광야에 물들이 생기고 사막에 강들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예.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발을 디디신 것은 구원, 즉 뭐냐? 휴거가 있다는 것이죠. 휴거. 예수님이 그것이 초림 때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에 들어가는 게 보여졌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가 뭐예요? 지진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했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들. 예수님 것이 승천할 때 아무튼 하늘에 간 사람들,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예수님 부활 때에 이 사람들도 같이 일어났대지 않습니까? 이게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며 이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나서 무덤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의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이제 이거는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영안이 열린 사람 보겠죠. 이게 마치 빌립이 이제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하늘에 있는 그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늘에 올라가는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니까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땅이 진동하고, 이게 지진이,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 섰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똑같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제 죽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쵸? 죽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겠죠. 부활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휴거가 되는 거죠. 휴거, 구원. 마치 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나오잖아. 똑같이 짐승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건 악한 건데 이스라엘은 뭐냐? 바다에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갈라지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땅에서 나오잖아요. 디즈니는 이게 휴거가 되는 거죠.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발을 내디디신 것은 무엇이냐? 휴거의 시작이, 부활이 이제 부활과 변화의 시작,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천사들이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이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이 뭐예요? 지구적으로 것이야. 전 지구적으로. 이게 어디에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택된 자들은 다 찾아내 가지고 그것이 하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된 자이면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닷속에 있든지 뭐 에베레스트 산에 있든지 정글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남극에 있든지 다 찾아내 가지고 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석이 막 떨어져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있어. 그것이 흩어졌어. 그러면 하나하나 다 찾지 않겠어. 그런 거에 걱정할 필요. 당신이 선택된 자만 되면 돼. 택한 자, 구원받. 거듭난 자. 그러면 됩니다. 그런 거에 어디 있다, 뭐 못 데려갈까 그런 걱정할 필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두 사람이 쟁기질하고 있는데 두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뭐냐? 휴거는 일상생활하는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맷돌 하다가 쟁기하다가 가고 하나는 버려주고. 근데 왜 밤을 얘기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 응? 아니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쪽은 또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맷돌 가는 거고 쟁기 가는 거고 잠을 잔다. 이게 낮잠 자는 게 아니라 전지구적인 이게 나는 솔직히 성령님께서 놀라우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딱 넣어놓는 게 아주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우신 것 같아. 그게 뭐냐?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쪽은 낮이잖아요. 그죠? 낮이니까 쟁기질고 맷돌질. 저쪽 지구 반대편은 뭐예요? 밤이잖아요. 해 뜨지 않는 곳은 밤이잖아요. 이게 잠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지구적으로 일어난다. 그 의미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밤에 잠자고 있으니까 이걸 넣어놓은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이게 아까 얘기했겠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스라엘에서는 저녁에 오시니까 빛으로 보이는데 밝은 데서 낮 시간대의 사람들은 구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에스겔서에 단세라는 게 있어요. 우주선이죠. 우주선인데 북방에서부터 오는데 구름이 있는데 그 속에서 빛이 반짝반짝 빛난다. 구름 속에서 빛이 나고 달군 새 같은 것이 나중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멀리 있다면은 밤에 볼 때는 그 빛이 반짝반짝하니까 그 빛이 보이는 거고 환한 대야 쪽의 사람들은 그게 구름이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아무튼 전지구적으로 휴거는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발을 디디셨을 때 밤이지만 마치 그거 같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었느니라.
이사야 45장 21절을 보면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하여봐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고하다. 미리 이야기한 거잖아. 그게 선지자.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예수님이 왕으로 오자.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 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에 얘기했잖아요. 전에 죽었었노라. 그게 예수님이잖아.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 이게 홀로 하나. 또 이사야 44장 8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냐. 고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냐.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느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냐. 이게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 홀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 이게 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 느낌. 그리고 홀로 하나 나 외에 다른 이게 모든 어떤 생명체나 지적 생명체나 우주에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이신데 이런 느낌. 그때는 막 빛이 광명한 빛이 충만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런 맹세를 했어요. 구약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절을 못 찾겠는데 이스라엘이 하도 죄를 범하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1절이군요. 민수기 14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잘못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무튼 죄를 범했을 때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그잖아요. 그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이게 뭐냐면은 이 의미가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셨잖아요. 그러면은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부활한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한 사람도 빛이 나겠죠. 그리고 변화된 사람도 빛이 나겠죠. 그럼 전 지구적으로 지구가 밝지 않을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 의미. 부활 때 그 상황이 지구가 빛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부활에 대해서도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게
나사로를 살릴 때 마르다한테인가 마리아한테 예, 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이게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활이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레가 울렸다 하지만 거기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는 거. 그게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느냐니까 그 의미가 부활하는 사람들의 그 빛 그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래서 밝은 빛, 지구가 밝지 않을까. 뭐 어디에 보면 한날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런 느낌 아닐까. 이게 뭐냐.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무튼 밝아지지 않을까. 이게 그 빛이지만 또 그러면서 태양도 이렇게 뭐 밝아지고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그 재림과 휴거 이후에 사람들은 수명이 늘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 아무튼 예수님은 저녁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저녁에 어디로 오시느냐? 이스라엘의 감람산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으로 오시는데 그분의 발이 거기에 섰을 때에 그 의미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의미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성경에도 보면은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친히 이게 그것은 뭐냐 친히라는 것이 예수님 그분 자신, 2000년 전에 올라갔던 바로 그분 자신이 내려오신다는 의미. 아무튼 이상 저녁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나눴는데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7년 이게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사람이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환난이 끝난 직후에 온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전 3년 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뭐 답은 나와 있어요. 전 3년 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 전에 제가 이제 일곱 진노의 대접, 일곱 대접은 언제 시작되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일곱 개 나팔은 시작하는 시기를 언젠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아무리 봐도.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벤자민 목사님은 오 목사님은 전 3년 반에 일어난다 하는데 근데 성경 구절에 확실하게 그런 전 3년 반에 일어난다는 내용이 내가 찾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그 힌트를 약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전 3년반의 대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7대접 나팔이 언제 정도 일어날 것인가 성경에 이제 약간 힌트를 내가 찾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